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마다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참으로 행복한 길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 자신의 길에 대해서 종종 의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다가는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에 자신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가다가 보면은 이 길의 끝에서는 정말로 내가 좋은 일을 만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신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가는 그 인생길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복된 소식을 믿고 내가 살아가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길이 참으로 행복한 길입니까? 그 길이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길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여전히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길래 우리는 이렇게 비 오는 날 주일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애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 안에는 가끔씩 이러한 의심도 있고 또한 이러한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때까지 믿어왔는데 안 믿을 수도 없고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자니 또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고 또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100% 예수님을 왜 따라가지 못할까? 왜 100%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을 자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잘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기근이 들게 되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길, 말씀만 따라가는 이 길이
정말로 내 인생의 복된 길인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자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애굽 땅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 땅에 가게 되면은 내 인생을 위해서 더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 땅에 이르게 되자 그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지게 되고 그 애굽의 바로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랑해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은 소돔 땅이었던 것이죠. 이 소돔 땅을 가지고 조카 롯과 막 싸우고 다투고 전쟁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나는 오직 주님만 보고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소돔 땅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박해 보이는 박토 헤브론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 이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또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정말로 행복한 길인가? 이 길이 정말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인가? 이 길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성취할 수 있는 길인가? 이 길이 정말로 복된 길인가? 의심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조금 더 내 뜻대로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그 순간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집안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자기 본처였던 사라와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아내인 하갈 사이에 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가정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아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금 길을 돌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였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러한 죽은 몸과 같았던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몸과 같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삭을 주신 것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을 자주자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자주자주 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일이, 그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 길을 자주자주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나에게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을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씨가 하늘의 별들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며, 또한 너의 씨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 시간에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붓고 다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로 갔던 아브라함이 누리는 귀한 복인 것이죠. 다윗도 이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이 광야를 거치게 되면서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어려운 생활을 통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핍박의 생활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보면서 믿음으로 가다가 오늘도 믿음으로 가고 내일도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으니까 말이죠. 믿음으로 가다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 습관이 되다가 보니까 그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참으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길이구나, 내가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참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요, 때로는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는 언제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와 함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부족함이 없는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길이요, 내가 가는 그 길은 여호와의 그 성실하심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고 나에게는 성실함이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사랑이 있고 여호와께서는 성실하심이 있기에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늘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의 목전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상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난 참으로 행복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가는 거 힘들어 하실 분, 내 집은 용인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너무 힘들어,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사는 집은 서대문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말하시는 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집으로 가는 그 길은 날마다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으로 가는 그 길은 눈 감고는 못 가요. 그렇지만은 눈 뜨고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차가 없어도 내가 용인에 어떻게 가는지 다 알아요. 버스를 몇 번 타고 전철을 몇 번 타면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다 알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내가 날마다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이 길을 가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의 끝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까? 이러한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해.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다가 내일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가, 그리고 또 아닌 것 같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다가 내일은 또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 불편한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이 다 처음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금 돌이켜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신의 길을 조정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가는 길은 부족함이 없었던 길이며 내가 가는 길은 참으로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참 내가 사는 길은 지독하게도 고생한 길이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길은 너무 고생한 길이었다. 그렇게 말해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내가 가는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힘든 길도 있었지만 내가 가는 길은 참 행복한 길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참 행복한 길이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 쓴뿌리가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을 주는 그 아름다운 뿌리가 그 가정에 깊이 박히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가셨던 그 행복한 길을 가야지, 우리 부모님이 가셨던 그 생명의 길을 가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가야 될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생각만 해도 힘들어. 십자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워. 왜 나만 십자가 져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참으로 진리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 참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길이며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그 길에서 이제 마지막 시점에 오셨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손에 못이 박히는 경험, 발등에 못이 박히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이 팍 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채찍에 맞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이제 피가 막 쏟아지는 그러한 참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슨 그 시간에도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28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목마른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네?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니
다 알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목마른 거, 예. 피가 쏟아졌으니 목마른 거 당연한 것이죠. 입안 천장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 텐데 뭘 그걸 이야기하냐 이겁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뭘 이야기하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은 이 맨 앞에 니은이라고 하는 작은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이 니은이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무엇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하단에 보면 시편 69편이 인용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마음속으로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냐면은 시편 69편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은 시편 69편 35절과 36절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려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의 선포요, 회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바로 시편 69편을 암송하시면서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온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것인가? 바로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2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나와 있죠.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목마를 때에 초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음료인 것이에요. 굉장히 쓴 물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잠시 먹으면은 잠시 고통을 잊을 정도로 쓴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쓴 잔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69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시편 69편의 그 기자가 내가 지금 쓴 잔을 마셨지만 이 쓴 잔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시온성이 회복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놀라운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지금 내가 쓴 잔을 마시고 있지만 이 쓴 잔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권능으로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단지 물을 마시고 싶어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자 밑에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갖다 줍니까? 여러분 29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포도주가 있었어요. 신포도주라고 한다면 좋은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포도주 안에 모략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쓴 포도주를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쓴맛 때문에 잠시 잊으라고 신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포도주를 줄 때 무엇으로 주게 됩니까? 우슬초로 주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우슬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서 12장 22절, 여러분 주보 안에 그 내용을 보면 나오죠, 그죠?
출애굽기서 1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애굽 땅을 나올 때에 10가지 마지막 재앙 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지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우슬초로 피를 찍어다가 자기의 집에 좌우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던 것이죠. 바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어지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우슬초로 신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누가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습니까? 제자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슬초를 보자마자 요한도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날에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찍어다가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랐던 그 장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신포도를 찍어다가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신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슬초로 댐으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예수님의 입에 댐으로 인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그 오전에 해당되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낮 12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정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정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오가 지나고 오후 5시가 지나가면은 무엇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준비일 날, 유월절 바로 전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를 누구든지 그 가슴에 바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그 마음에 바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망의 진노가 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는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고 싶어도 말씀대로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위로받고 싶어도 말씀대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세상적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위로를 받기를 원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인지 알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한테 왜 쉽지가 않을까요? 우리는 늘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에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뭐 경부선을 타든 호남선을 타든 경춘선을 타든 뭐 저쪽에는 또 뭐 서쪽에는 또 무슨 도로인지 모르겠어요. 해변을 따라 올라온 그 도로도 있어요. 아무튼 어디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러한 속담이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예요. 그러나 결과가 나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나쁘면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생각들이 다 결과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이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행복해 보이지 않고, 성경에서 아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한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바로 결과에 마음이 꽂혀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결과가 좋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교만해지게 돼요. 결과가 좋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이게 교만인 것이죠. 결과에 꽂혀 있는 생각이에요. 결과에 항상 꽂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게 돼요. 우리 찬양 부를 때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불렀잖아요.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멀어져 가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을 때는 감격했지만은,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한 마음이 꽂혀 있다가 보니까 내가 점점 더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교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듭니다. 사단은 성공했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교만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었는데 성공했던 것이죠. 교만이 바로 사단이 이용하는 첫 번째 도구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건 좌절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 나는 실망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 세상에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 나는 쓸데없는 자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인생에 나오지 아니하면 나는 내 인생에 쓸데없는 존재예요. 바로 사탄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해요. 첫 번째는 교만을 가지고 공격하고, 두 번째로는 좌절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런데 교만과 이 좌절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결과에만 집착하는 나의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란 어떠한 길입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결과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과에 연연하셨다라고 한다면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현장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수많은 기적을 원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가지를 흔들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환영했을 때 내가 다 이뤘다라고 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 이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서 다 이뤘다 그러시냐? 예수님께서 아무 힘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신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아무 힘없이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그저 쓰러져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누구보다도 고통을 가장 극심하게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죽이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너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너의 인생에는 70억은 80평생으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절대로 영원한 소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나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지고는 절대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원하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저는 여인이 아니어서 해산의 수고가 뭔지 몰라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를 아들로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상속자는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어떤 아들을 말하는 것이냐? 언약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이 다 나에게,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상속자가 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말씀의 상속자로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어도 말씀대로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내가 말씀대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고 싶어도 말씀대로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싶어도 말씀대로 격려받기를 원하고, 내가 형통한 길을 가고 싶어도 말씀대로 내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도 시편 69편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태어남 순간부터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으로 태어나시고 말씀으로 죽으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에서 떠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도 무엇이 역사하시는 분이냐면 말씀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저기 보면은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서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무엇을 꺾지 말라고 했냐면 다리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뭡니까? 이때까지 시체를 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월절 전에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빨리 죽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가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꺾지 않으시는데도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35절에도 3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리가 꺾여지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사실 때도 말씀대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말씀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대로 예수님의 다리가 꺾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 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어디로 나가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부활의 영광이 나간 것처럼 내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때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면,
항상 그 사람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에게도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씨를 줄 텐데 그 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후손을 축복해 주세요. 다윗을 축복하실 때도 다윗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까지도 축복해 주세요. 이게 무엇이냐? 다윗이 죽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후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예수님이 사신 상황 가운데서도 28절에 뭡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3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내가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이 되며 말씀대로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내가 죽을 때도 말씀대로 죽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죽은 다음에도 말씀대로 내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후손까지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의 아름다움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이전을 떠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날마다 가게 되면 쉬워져요. 우리가 집으로 가는 길 쉬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용인까지 가는 길 절대 어렵지 않아요. 81번 타고 상일동 가서 전철 타고 갈아타고 또 갈아타면 갈 수가 있어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유는 내가 날마다 갔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너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내가 참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아픈 시간도 있었지만 내 인생은 참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